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로 빚어 가시다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족 드라마를 보다 보면 분명 첫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드라마에서는 보통 둘째나 셋째가 이제 부모님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책임지며 가족의 중심 역할을 대신 감당합니다. 이런 가족 드라마 속에서 장남은 가족 내의 문제아이자 골칫거리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남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는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남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가족과 화해를 하거나 그 장남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플롯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출생의 순서로는 첫째였지만 장자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무너진 르우벤, 그리고 막내처럼 태어났지만 공동체를 살린 요셉, 그리고 회개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생 순서상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창세기 3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대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문의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가문의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넘보았던 것처럼 지금 르우벤 역시 야곱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그가 실수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르우벤에게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야곱 또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하나씩 축복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때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야곱의 한 말의 내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물이 끓음 같은즉, 다르게 말하면 안정되지 못한 성품,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장자이고 능력이 뛰어나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탁월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능력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가정의 방향을 책임지는 인물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을 장자로 세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판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출생의 순서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절제, 공동체에 대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과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리를 주시기는 하지만
책임 없이 그 자리에 남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이룬 후에 하나님은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출생의 순서로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장자의 책임과 그 무게를 실제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이 낳은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아들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은 요셉의 지금 두 몫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지금 상속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가 더 많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유산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마침내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울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형제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맡기십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지만 가장 먼저 성숙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준비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보다 내면의 성숙을 보십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가정을 지키는 태도,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원망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명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실패한 장자 르우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르우벤과 요셉만을 대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신 왕권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의 중심의 역할, 바로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의 내로를 대표하는 그 통치자가 유다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등장하여서 삽입된 듯 그렇게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과의 부끄러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뒤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신실함을 지킨 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와 요셉을 대조시켜 보도록 합니다.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사건은 유다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책임 회피, 무책임함이 드러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다말에게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았고 다말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말이 증거를 내밀어 말할 때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죄에서 돌이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 회개는 유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은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애굽에서 요셉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요셉을 팔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형제를 지키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유다는 정말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리더십이 혈통이 아니라 희생으로 입증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다를 축복하며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뒤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여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약 역사 속에서 유다의 자손은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역대상 5장 2절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대상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지만 유다는 통치자의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유다가 이런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회개했고 책임을 졌으며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후에 책임지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내려가 살며 타락한 실패자였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자신의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책임지고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희생을 보시고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대표할 자, 그런 사람을 세우실 때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보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유다는 도덕적인 실패를 겪었지만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는 성품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 유다는 죄로부터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성품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자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 성품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의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직분도 혈통이나 경력이나 연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품을 보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고 자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원래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어떤 직장에서 하나님이 장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가 세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운 그 가정을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역할을 맡기기 전에 그에 걸맞게 사람들을 장자로 빚어 가십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두 축은 바로 회개와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장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국에서 지도자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40세에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오랜 도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희생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희생은 공동체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장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내가 나를 부인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죽음,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장자로 빚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다윗을 통해 만국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장자를 찾고 계십니다. 장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자로 부름받은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목상 장자에 불과한 르우벤,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요셉, 그리고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처럼 왕권을 계승한 유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장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질 사람, 대표로 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장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서보다 성품, 그리고 연차보다는 책임, 경험보다는 희생을 보십니다. 르우벤은 첫째였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막내 중에 하나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유다는 중간이었지만 왕권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자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르우벤의 길인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충동적이었고 절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기회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책임지는가를 보십니다. 무릎을 꿇고 책임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져버렸고 다말 사건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실패보다 그의 회개와 헌신을 더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망가졌고, 나는 예전부터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했고, 나에게는 장자 같은 그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장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훈련으로 견뎠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공동체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이 허락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낮추시기만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요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 세우는 자,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장자의 길을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장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책임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희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 피할 것인가. 오늘의 선택이 내가 어떤 장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 장자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 그 자리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를 장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 또한 시험이 있을 때가 있고 사회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장자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버티며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장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